것이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예루살렘을 거쳐서 세상 끝인 스페인까지 갈 것을 이제 결심했어요. 그 바울의 이러한 결정은 강력한 성령의 권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것을 이제 그 장로들에게 고백했죠.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걱정하며 마지막 권면과 유언을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나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가다라는 말은 주의하라, 끼어 살피라라는 의미로 단순히 그냥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하고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너희 자신들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를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주의하고 살피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너희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건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 교회는 그냥 어떤 뭐 노타리 클럽, 뭐 취미 활동의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졌죠.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가르치고 세례도 베풀고 장로들도 세운 장본인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순서가 돼서 차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됐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던 일을 쉽게 관두고 돌아서죠. 그러나 교회 일은 목사인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우리는 깨어 살피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럴까? 교회를 세워가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각자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세워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상처 주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히 세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 전쟁이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을 감당할 가장 최고의 적임자를 성령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교회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들을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교회를 떠나면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미리 자신과 양떼를 잘 살필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그 교회 가운데 찾아올 것인가?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울이 떠나면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해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나운 이리는 아마 이단 혹은 거짓 선생,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해하고 이단의 그런 교리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과 양털을 위해서 삼가라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이단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거짓된 복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뭐 당시에 노마 시대에도 노마라는 그런 나라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핍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30절 말씀인데요. 자기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여러분들은 그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자 하여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다는 말은 왜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인기를 얻고자 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이것저것 불순물을 혼합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떠나면서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이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인데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며 복음이 아닌 것이 마치 참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쩌다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 여러 명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분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비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을 지게 되죠. 끼리끼리 정죄하며 판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끊임없는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을 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이면에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장로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처방을 내려줬는데 그 처방이 무엇이냐?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3년 반 동안 3년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와 눈물로 힘쓰며 애쓰며 가르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을 당신들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 근데 신앙생활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죠. 내 생각이, 내 욕망이, 내 정욕이, 내 고집이 내 고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왜곡하죠. 말씀의 판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듣고 배우고 알았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에 온전히 의탁할 것을 그 장로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기 때문 것이죠.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거룩하게 하고 세워 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운 것은 어떤 인간적인 리더십이나 탁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싸움에 나간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고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어긋나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온전한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은과 금과 의복은 세상의 대표적인 물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삶은 녹록지 않았겠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방향대로 가치관대로 가야, 세상이 흐르는 그 삶에 자신을 맡겨야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에 거슬러 가는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바울의 삶이 녹록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의 먹을 것도 스스로 충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겠는가? 35절에 보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자신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세상의 은과 금이나 의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약한 사람을 도왔다는데, 근데 왜 바울이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왔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고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일에 도취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도취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시시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바울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되게 높죠. 어느 누구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보다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행위의 근거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서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텐트 메이커의 직을 가지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말씀도 자신의 삶도 충분하지 않죠.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럽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씀과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지금 삶이 어려워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가치관과 또 세속적인 그 삶을 여전히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힘들죠. 상황과 환경은 바울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있죠. 그러나 이 유혹과 위기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바울이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 평상시에 묵상한 말씀, 배웠던 말씀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온전히 따랐던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듣고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면,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유혹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어떤 낙심이 찾아와요. 어떤 우울이 찾아옵니다. 어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뭘 보세요. 이 교회를 먼저 여러분 삼가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이 하늘 영광 교회도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과 절망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 도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처방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전략, 교회의 어떤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라라는 것이죠. 이 의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과 싸울 때가 있죠.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는데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내 고집이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 때도 있고 말씀을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럼 또 육체의 일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와 또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처세술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며 그 말씀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여 은혜 말씀에 온전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은혜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의 말씀 위에 우리를 의탁하고 그 의탁한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든든하고 거룩하게 세워가고 주님의 그 기업이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